오늘 에스라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장과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일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에서 69절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이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성전 곳간에 성전을 짓기 위한 일정 장소에다가 모아둡니다. 68절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래서 공사 대금을 모아서 둡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이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양을 말씀드리면 금이 51만 2,400kg 그리고 은이 2,855kg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본문에서 백성들이 돌아온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돌아와서 이같이 성전 공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린 후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더러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또 더러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흩어집니다. 곳곳으로 흩어진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새 터전이나 혹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이주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이 그리워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그들이 실제로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한 것은요 2년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고, 기초 공사가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 드려져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도요 수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되어지지 않은 이유,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온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제사를 지내기까지, 또 기초공사를 하기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온 곳이 폐허였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성벽은 무너졌으며 가옥돌은 부서져서 잔해더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낼 곳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무것도 없이 성전만 지으면 그들의 모든 필요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이 거처를 짓기 위한 일정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역으로 7월이 되자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들이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요,
눈치가 보입니다. 본문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 대목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그 땅 백성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비록 그 땅 백성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을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땅이 비록 폐허였지만요, 예루살렘 사방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살지 않던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북쪽 지역은 유다에 비해서 일찍 망하였죠. 나라가 패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패망할 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터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또 호론이나 암몬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는 국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인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존재하였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수술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력으로 7월이 되자 모입니다. 7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생소하니까. 그러나 용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월 1일은요 나팔절입니다. 10일에는 대속제일이고요. 대속제일은요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15일부터는 한 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수개월이 지난 후에 모여서 이 7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요 6월절과 또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아실 거고 77절은 뭐냐면요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알려진 주간이죠.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절기냐면요 추수에 대한 감사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신년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자유민이 되고 초막에서 생활한 때를 기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할 때 동시에 지켜졌던 거는 6월절,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켰던 절기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탈출기의 1차 귀환자들이 이 같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차례 6월절을 지켰음을 보긴 하였지만 말 그대로 간헐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걸 떼어놓고 보면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각성을 한 걸까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과 이웃 나라의 위협 앞에서 말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난날의 교훈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는 이 중심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리더인 수룹바벨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린 대목이니까, 또 수룹바벨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인물이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예수아란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에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표기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벨론 탈출기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초막절이다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탈출기 안에 여호수아가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필연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돌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 두려움과 적막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리더들을 통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취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뭘 이렇게 하는 목적이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살 길인가를 그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내고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목수와 석수를 고용하고 레바논 백향목을 들여옵니다. 이로부터 2년 성전 기초가 놓이고 다윗의 때에 만들어졌던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자, 본문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에 모인 이들이 감격과 감동과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기쁨의 함성과 통곡의 소리가 함께 들려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2세, 3세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또 수룹바벨을 필두로 다시 지어진 성전 기초를 본 나이 지극한 이들은요,
회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통곡을 하였을 것이고 보지 못한 이들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황량한 터 위에 기초공사가 시작됨에 그 감격과 감동의 눈물 때로는 환호성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기쁨과 슬픔의 환호성과 통곡이 섞여서 이것이 구분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재밌냐면요. 이와 같은 대목을 중심으로 앞 대목과 뒷 대목의 성경은요.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통곡 소리와 기쁨의 환호성 가운데 구분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 앞과 뒤에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구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도착한 곳과 바벨론을 탈출하여 도착한 곳이요 같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평안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는 것은 그곳이 비옥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의 비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들을. 그런데 그보다 사실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선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성경적 표현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뭘 의미해요? 구별요. 구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은 뭔데요? 서로 다른 것들을 갈라놓는 것이 구별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을 갈라놓는 것, 나뉘어 놓는 것, 함께 있게 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에 그들이 패망하기까지 하지 못하였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별을,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래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 문맥과 후 문맥의 이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29절로 63절에 이게 등장합니다. 2장 59절에서 63절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라면서 쭉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왕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돌아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바벨론의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온 자들이 있어 그들의 지역 이름을 따서 임멜 사람들, 데멜라 사람들 해서 그들이 오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구분시킬 때 그 앞에 족장의 이름으로 구분시키고 조상의 이름으로 구분시키고 조상이 살던 곳으로 구분시키고 이럴 때 이들을 속해 놓지 않고 따로 떼어서 구분하여 놨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온 자들 중에 일부는 제사장 그룹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로 규정하지 않고 조상의 가문과 선조를 따지고 계보를 살펴 나뉘고 또 이 제사장도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내고 성전 기초를 놓기 전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구별하였다라는 거죠. 구별하였다.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기초가 놓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안과 밖에 퍼지자 일련의 무리들이 나와 함께 성전을 짓겠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나오는 그들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방해 세력이 되어서 15년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자원하여 온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은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얼핏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구별 때문이에요. 구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심기 위하여 진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이 구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민족의 신들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버려버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따라 나온 이방 민족 혹은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이방 민족이나 이제로부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라고 나온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만 그렇게 나온 함께한 이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야훼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오고 성전 짓겠다라고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상들도 섬기던 자들이고, 다른 우상 섬김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을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하죠. 만약에 이들을 종교적 어떤 포용이나 선교나 전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다시 반복되는 종교의 혼합과 또 패망의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 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온 자들이 지킬 만한 믿음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환호와 통곡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의 모습을 환기시키며 또 성전 기초 공사의 앞뒤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보이심으로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직전에 기도하는 것 등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별입니다. 이런 구별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신분의 확인을 위한 구별은 소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거룩, 구별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신분적인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그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세상은요, 연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수가 없는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의 구별된 신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제되고 또 하나님의 것과 같이 일치되어서 삶 가운데 참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소망이 이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또 우리의 감사 주간이기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